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우리 그동안 이명희 집사님 또 반주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조혜령 반주자가 지금 보내왔네요. 한 2달 정도 비자 때문에 한국에 있다가 그래도 비자가 잘 해결돼서 온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찬양대 또 한 2명 계속 빠졌다 들어왔다 빠졌다 들어왔다 하는데, 우리 반주자들, 우리 박민희 집사도 마찬가지고, 예, 늘 빌 때마다, 공석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채워주고 보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반주자들 찬양대회에서 한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예, 우리 저 뒤에서 계신, 음주에 계신 분들도, 예, 음향, 뭐 방송, 뭐 파워포인트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한번 기지개 한번 쭉 펴고 말씀 듣겠습니다. 쭉 피겠습니다. 예. 예. 오늘 메시지는 그냥 간단합니다. 다윗이 물으면 하나님이 대답하신다, 그겁니다. 예, 다윗 대신 자기 이름을 넣으면 설교에 적용이 됩니다. 준호가 물으면 하나님이 대답하신다. 이게 오늘 메시지 핵심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이 사실을 믿는 삶입니다. 그런데 다윗 대신에 뭐 저 이름이나 여러분의 이름,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들어갈 수는 있는데, 하나님 대신 들어갈 수 있는 이름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신도 어떤 존재도 우리 인생의 문제에 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언제나 묻는 존재예요. 왜요? 모르는 게 많기 때문입니다. 모를 때는 물어봐야 되잖아요. 아는 체 하면 안 되죠. 묻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묻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묻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대답하세요. 대답은 전지전능하고 모르는 게 없어야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묻는 모든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대답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해결하지 못하고 또 감당하지 못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계를 만든 사람이 거기에 작동 원리를 가장 잘 아는 건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인간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이 세상에 우리가 보이고 보이지 않는 모든 질서와 이치와 원리와 모든 것도 하나님이 모든 해답을 가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묻는 행위를 우리는 기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기도는 단순히 묻는 행위는 아닙니다. 이 기도라는 게 참 묘해요. 이 기도는 단순히 뭘 요청하거나 요구하거나 묻는 행위를 뛰어넘습니다. 기도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묻는다는 이 단순한 행위가 묻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내 영혼의 창조주로 고백하는 신앙 행위라서 매우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도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왜?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믿잖아요. 하나님은 다 해결해 주실 거라고 확실히 믿고 우리가 묻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은 구절들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네가 부르짖으면 그다음 뭐예요? 내가 응답하겠다잖아요. 내가 응답하겠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수도 없이 많죠. 수도 없이.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를 받는 대상자에 대한 지식과 믿음입니다. 우리가 보통 오늘도 대표기도 잘 하셨는데, 기도할 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뭐 사랑과 은혜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뭐 앞에 붙이는 수식어가 참 많습니다. 근데 이 단순 수식어처럼 붙이는 이 모든 기도 문구가 사실은 신앙 고백입니다. 이게 단순한 미사 여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단순한 미사 여구로 붙이면 그냥 인공지능 AI가 기도하는 거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더 잘해요, 우리보다. 요즘 많대요. 저도 몰랐어요, 진짜. 기도문을 쳐달라고 그러대. 그러니까 기도문을 쳐주더만요. 다 쳐줘요. 상황에 맞는 기도문을 다 여러분 기도보다 훨씬 더 문장 모든 게 깨끗하게 줄걸요. 근데 그하고 여러분 드리는 기도하고 뭐가 다르죠? 뭐가 다릅니까?
이걸 단순히 미사역으로 사용하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도 그건 신앙 고백으로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사용하는 용어와 구절 하나하나에 믿음을 담아서 꾹꾹 눌러서 기도해야 돼요. 꾹꾹 눌러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진짜 믿는 믿음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기도가 열립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앞에서 여러분 붙이는 모든 수식 미사여구를 여러분 진짜 내가 그것을 믿는지 믿음을 담아서 눌러서 기도해 보세요. 그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때 기도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군가 다윗에게 와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 사람들을 쳐서 그들의 타작한 곡식들을 빼앗아갑니다. 이런 보고를 다윗에게 지금 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2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들을 쳐도 되겠습니까? 물어요. 다윗이 묻자마자 또 바로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그렇게 해라.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 사람을 구원해라. 그러나 이 말을 듣고 나누자 그와 함께 있던 400명의 동지들이 반대합니다. 아니 지금 정신이 있습니까? 지금도 사울에게 쫓겨다닌다고 위험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저 블레셋 앞에 우리가 이렇게 나타나서 전쟁을 한다는 것은 너무도 위험한 행동입니다. 상식 아니에요? 당연한 이야기죠. 그 말을 들은 다윗은 자기의 주장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라면 해 이런 거 없어요. 4절에 보니까 다시 여호와께 묻습니다. 다윗이 처음 들은 그 하나님의 응답을 의심해서 물은 게 아니에요. 지금 의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부하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한 번 더 물은 것입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잘 대답해요. 사실 100번 물어봐요. 100번 대답하지. 하나님 이렇게 대답해요.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붙이리라. 이 네 손에 붙인다는 이 표현은 골리앗을 죽일 때도 사용되었던 표현인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식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응답하시는 방식이 사람마다 달라요. 우리가 맞춤 교육 뭐 이런 표현을 쓰죠. 그 사람에게 수준의 스타일의 성격에 맞는 교육을 해야 그 사람이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1:1 맞춤 교육을 하나님보다 잘하시는 분이 없어요. 기가 막히게 하시죠. 하나님 여러분 하나하나 다 알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아주 딱 맞게 하나님은 대답하시죠. 하나님이 항상 응답하시는 방식이에요. 그 사람에게 맞는 말과 방식을 사용합니다. 네 손에 붙이리라. 딱 다윗에게 이 말이 들리는 순간 이건 무조건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해서 승리를 보장한다 이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늘 사용하던 말씀이에요. 근데 저도 사실 이 기도하며 응답받는 방식이 있는데 뭐 제가 지금 이야기하지는 않겠지만 그건 틀림없는 하나님의 방식이 제가 늘 그렇게 하나님 그 패턴으로 응답하는 방식이 있어요. 제가 그런 방식에 익숙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알아듣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일단은 들어야 돼요. 한번 이 하나님은 경험을 해야 됩니다. 음식도 먹을수록 맛을 알듯이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이 그일라는 유다 남부 지역에 있는 땅입니다. 이 블레셋과 접경 지역입니다. 추수 때만 되면 블레셋이 자주 침범하는 땅입니다. 누가 왕입니까? 사울이 왕이죠. 사울 왕이 당연히 관리하고 돌봐야 될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그걸 뭐 신경 쓸 처지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때로는요, 자기 주제를 넘게 일할 때가 있어요, 사람이. 자기 처지를 뛰어넘어서 일해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왜? 이 다윗이 그일라 유다 남쪽이니까 자기도 유다 족속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동족들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블레셋의 침공을 받고 타작 1년 농사 다 빼앗기고 뭐 이런 소리를 듣자마자 가슴이 뛰는 겁니다. 그런 게 있어요. 뭘 듣자마자 우리의 이성으로 컨트롤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은요, 이성에 따라 일할 수만은 없는 거예요. 때로는 이성을 뛰어넘는 행동을 해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다윗이 가슴이 본능적으로 뛰는 겁니다. 왜 뛸까요? 그 동족에 대한 사랑이죠.
그 동족에 대한 사랑. 이미 다윗은 이스라엘 왕의 마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 양을 돌볼 때도 다윗은 자기 목숨을 양한테 걸어버렸잖아요. 자기 죽는 줄도 모르고 사자한테 덤비고 곰하고 덤볐죠. 왜 그래요? 양을 향한 사랑. 거기서 1차 통과했는데 하나님이 또 2차 통과하게 만들죠. 백성에 대한 사랑. 사울은 그 사랑이 없어요. 이 두 번째 물었을 때 하나님이 네 손에 붙이리라, 이 확신 있는 응답으로 모든 부하들이 한 마음이 됐습니다. 다윗과 동일한 마음이 되었어요. 그리고 출전을 해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 주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매우 위험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600명이나 되는 인원이 움직였으니까 소문이 안 날 리가 없죠. 아니나 다를까 사울이 이 소식을 듣고 군대를 모읍니다. 만약에 진짜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다면 다윗에게 감사해야 되잖아요. 자기 백성들을 다윗이 목숨 걸고 구해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사울 왕 형편은 어떻습니까? 귀신에 덮여 있어요.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직 다윗을 죽이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집착이라는 게 그래서 무서워요. 집착이라는 게. 하여튼 하나님 외에 어디 꽂혀 있으면 그 우상 숭배예요. 그거는. 이 집착이 집착.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집착은 다 우상 숭배예요. 그게 물질이든 자녀든 뭐든 상관없어요. 건강이든 상관없어요. 그것 때문에 예배를 빠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뒤로 밀리는 모든 것은 우상 숭배예요.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게 다 집착, 그렇게 집착으로 가는 거예요. 사울 왕이 다윗에게 집착해서 군대를 움직였기 때문에 아니 국경을 수비해야 되는 그 수비대를 빼서 다윗 잡으러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접경 지역이 허술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사울 왕은 그걸 개의치 않습니다. 블레셋이 지금 적인데 사울은 블레셋을 상대하지 않고 다윗을 적으로 간주해요. 언제나 내부 분열은 무조건 패망을 가져오게 돼 있죠. 그리고 사울 더 어처구니 없는 일은 사울은 모든 것을 자기 위주로 해석해 버립니다. 오늘 여러분 7절에 보면은 사울의 망령된 생각을 들어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다윗을 내 손에 붙였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그일라성에 들어갔다는 게 꼼짝없이 잡혔대. 도가내든 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 때 사용하는 말이 착각은 자유다. 착각은 자유다. 사울은 다윗이 왜 그일라성으로 들어갔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무슨 일을 당했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다윗이 구해준 것에 대해서 점수를 줄 생각이 전혀 없어요. 사울의 마음은 백성에게서 이미 멀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민심 그러는데 민심을 얻지 못한 왕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어요. 8절에 보면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았다 이렇게 적혀 있죠. 모든 백성을 그 당시는 군사로 불러 모아야 돼요. 근데 이 백성들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했겠습니까? 내가 지금 다윗 잡으러 가는데 군대가 필요해 그렇게 말했겠어요? 아니지, 거짓말 했겠지. 지금 블레셋이 침범했으니까 블레셋을 상대하기 위해서 군대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모았을 거 아닙니까? 이 권력에 눈이 멀면 거짓말을 개의치 않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사울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과도한 질투와 미움이 사람을 어떻게 망치는지를 우리에게 너무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상황들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걸 조심해야 돼요. 우리도 항상 너무 집착이 심하면 하나님을 끌어다가 항상 자기 뜻을 이루는데 해석을 해버려요. 너무 집착하면 이런 망령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울을 상대하는 다윗을 바라보십시오. 다윗은 이번에도 하나님께 묻습니다. 10절이에요. 하나님, 사울이 나를 잡으러 지금 여기로 내려오겠습니까? 그리고 사울이 내려왔을 때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내어주겠습니까? 이걸 물은 거예요. 또 이번에도 하나님이 즉각 대답하십니다. 사울 내려온다. 그일라 사람들이 너 넘겨줄 거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다윗은 그일라를 벗어납니다. 피난하죠. 도망쳐버립니다. 사울도 내려오다가 이 정보를 입수하고 그일라로 내려가는 걸 멈추고 돌아서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계속 그 앞에 우리가 계속 보았지만
다윗이 두려움에 계속 이렇게 도망다녔는데 오늘 본문에서 오랜만에 다윗이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윗의 영성이 지금 다시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영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영성 전공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영성을 너무 깊이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영성은 그냥 하나님 존재를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지 않는 사람은 영성학자가 될 자격이 없어요. 영성은 일상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존재를 개입시키는 거예요. 내 모든 일상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그게 영성이에요. 영성은 평범한 모든 일상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과 일상 속에서 동행하는 삶이 그게 영성의 삶이에요. 영성은 책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목동 시절 다윗은 항상 혼자였습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심심했다는 말이 성경에 있습니까? 전혀 심심하지 않았어요. 항상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형제들은 자기를 왕따시키고 아버지도 자기를 왕따시켰지만 다윗은 하나도 심심하지 않았어요. 항상 마음이 평안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뭐라 그랬어요? 부족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부족함이 없다. 그게 무슨 시지으려고 그냥 한 소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진심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항상 여유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급하게 쟤 뭘 믿고 그러지?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런다니까. 쟤 뭐 믿는 구석이 분명히 있어. 있기는 뭘 있어? 보이는 거 하나도 없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으면 믿는 구석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가진 거는 이만큼 있는데 믿는 구석이 없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만 있으면 다윗이 여유 있게 살았어요. 이 힘들고 어려운 도망자 생활 속에서 다윗의 일상적인 영성이 회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신앙이라는 게. 우리가 육체적으로 고난을 받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면 육체는 너무 힘들어. 삶도 힘들어. 뭐 흑흑 소리가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우리의 영성은 맑아집니다. 신기하죠? 맑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때로는 의식적으로, 뭐 제가 자주 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만 의식적으로 금식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이 흉악의 결박을 끊어준다. 왜 그래요? 금식하면 배고프죠. 육신은 힘들죠. 힘이 하나도 없죠. 세상적인 힘은 빠지는데 저 안에서 영적인 힘은 올라오는 거예요. 저는 수도 없이 제가 이 목회하면서 어렵고 힘든 순간마다 언제나 3일 금식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돌파구를 마련해 주셨어요. 항상 돌파구를 마련해 주셨어요. 네. 이 우리 육체가 약하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실패하거나 망하거나 힘이 빠지면 하나님 힘을 빼는 거예요. 어제도 뭐 골프할 때 제일 힘든 게 뭐예요? 힘 빼는 거. 잘하려 하면 힘들어가면 엉뚱한 데 날아가거든요. 저는 1년에 한 번 치는데 한번 잘 쳐보려고 했더니 저 어디 날아가더라고 다. 그 힘 빼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힘이 하도 안 빠지니까, 여러분 힘이 하도 안 빠지니까 하나님이 고난과 어려움과 넘어짐과 무너뜨림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힘을 빼는 거예요. 근데 죽지는 않아. 힘이 빠지고 나면 영적인 눈이 떠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깊은 곳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지금 다윗이 하는 행동은 평상시에 해오던 일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한 것뿐이에요. 특별한 이게 행위가 아니에요. 늘 하던 행동 방식이에요. 야,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 묻나? 다윗은 다 물었어. 아마 다 물었던 것 같아. 10대, 티네이저 때 모든 걸 물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그냥 하나님과 진짜 친밀한, 정말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이 기도가 잡히려면요, 성령께서 손에 딱 잡히는 것처럼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게 여기 at hand라는 말을 쓰잖아요. 손에 잡힐 만큼 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거거든요.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 눈앞에서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옆에 있으면 가만히 옆에 요래 가만히 쳐다보는, 그리 생각해야 돼요. 그보다 더 가까이 계시다니까 하나님이. 뭔 기도를 하나, 저 멀리 저 뭐 이슬람처럼 뭐 다른데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니까요. 깜짝 놀란다니까. 진짜 영안이 확 열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니까. 근데 다윗은 항상 그렇게 가까이 하나님을 대화했어요. 근데 이 다윗 기도의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응답받는 기도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다윗은 단순히 기도로 하나님을 테스트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도가 맞나 아닌가, 하나님 응답하나 안 하나, 그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통해서 확인하고 난 뒤에 내가 이걸 해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한 행위가,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가 곧 순종입니다. 전투 준비를 마쳐놓고 대장의 출동 명령을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가라 그러면 상대가 누구든 출발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성경 속의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기도하고 행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 응답은, 여러분이 진짜 기도 응답 받고 싶으면 기도 응답은 언제나 순종할 의지가 확고한 사람에게 부어집니다. 내가 기도는 하는데 내 생각대로만 하나님의 응답해야 내가 움직이지, 내 생각하고 다른 응답을 하면 안 움직여. 그래서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기도는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뜻을 꺾는 게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부어주는 거, 그리고 그걸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라, 그럼 가는 거예요. 뭘 모르고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응답해 달라면서요. 하나님 말씀해 달라면서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는데 안 들어. 그러니 기도가 막히지. 뭐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초월적인 겁니다. 여러분 상식을 뛰어넘는 거라니까요. 나는 요 컵을 바칠 준비가 돼 있어.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컵 바치라 소리 안 하거든요. 요거는 나한테 별로 안 아까운 거야. 근데 하나님은 이 컵과 비교할 수 없는 걸 바치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다 조심하는 사람 많잖아요. 응답 받을까 봐. 조심해. 응답 받으면 끝나. 근데 하나님이 요따만한 걸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더 큰 거 주려고 그러는 거죠. 더 큰 거 주려고 그러는, 그걸 믿는 게 기도예요. 결과적으로 그 일날 거민들은 다윗을 배반했습니다. 위험과 목숨을 걸고 구해줬는데 오히려 다윗의 생명을 대적에게 내어줍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이 내어줄까요? 하니까 하나님 내어준다. 여러분, 배신 여러분 당해봤는지 모르겠는데 배신 당하는 것만큼 쓰라린 상처가 또 어디 있겠어요? 이 다윗이 시를 굉장히 많이 적었는데 그 시편에 쓰라린 구절이 하나 있어요. 시편 109편 4절 5절입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다. 이제 이런 참 안타까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다윗의 선의는 항상 악으로 돌아왔습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나를 구했지만 돌아온 것은 역적이라는 누명을 쓰고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높당 성소에 몸을 숨겼지만 에돔 사람 도에게 밀고로 말미암아 제사장 85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블레셋의 몸을 의탁했지만 다윗심이 발각되어서 미친 연기로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 일날 유다 동족을 피를 흘려가면서 구해줬더니 다윗을 사울에게 팔아 넘깁니다. 왜 이런 억울한 일들이 다윗에게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 인생에 우연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우연이 없죠.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중요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레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누구도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쳤어요. 어떤 사람도, 이 세상의 어떤 권력도, 어떤 자리도, 어떤 힘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몸으로 가르친 거예요. 몸으로. 이거저거 다니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붙들 때 모든 힘과 능력과 지혜와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 그거를 그 오랫동안 하나님은 다윗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오늘 놀라운 구절 하나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23장 오늘 그 뒤에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이제 여기 거일라에서 도망가서 이게 황무지로 가거든요.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참 우리 하나님 하시는 일이 오묘합니다. 다윗을 도망자에서 면제시켜 주지는 않아요. 여러분, 도망 다니는 거 어려운 일입니다. 1, 2년 도망 다닌 것도 아니잖아요. 10년 넘게 도망 다녔으면 이거 아마 지긋지긋할 거예요. 하나님 제발 이거 이제 그만 좀 도망 다니게 해주세요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도망 다니게 계속해. 그리고 여러분 앞에 22장에도 나와 있는데 모압 땅까지 아버지
엄마 데리고 갔을 때, 또 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야, 모압 땅에 편안하게 피신해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가. 그런다고요. 아니, 거기 있으면 잡힐 일도 없고, 사울이 쫓아올 일도 없고, 좀 편안하게 좀 쉬려 그러는데 하나님은, 야, 거기는 내 훈련 장소가 아니야. 다시 유다로 가. 근데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시면 알지만,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작은 땅입니다. 뭐 강원도 정도 될라는 모르겠어요. 작은 땅이에요. 거기 도망 다닐 때 어디 있어? 아니, 수천 명 그 정예 부대를 푸는데 안 잡힌 게 기적이죠. 안 잡힐 수가 없는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도망 다니게 하면서 죽게 내버려 두지는 않았어요. 마치 요백에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게는 허락하면서 생명만은 건드리지 마라. 이게 뭡니까? 우리는 괴롭고 하나님은 장난칩니까? 우리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레슨, 그런 교육 커리큘럼이 있다니까요. 도망다니. 그러나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있죠.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훈련 기간은 끝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피 엔딩이에요.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것은 언제나 해피 엔딩이에요. 욥도 갑질의 축복을 결국은 받았잖아요. 다윗도 결국은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려고 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추대해서 왕이 되잖아요. 추대해서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군의 자리에 오르죠. 여러분, 하나님이 숨기시면 누구도 찾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면 그 어떤 악의 세력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이 좁은 공간에서도 어쩌면 1년을 도망 다닐 수 있어. 여기서 못 찾아? 못 찾아요. 하나님이 눈을 가려버리면 못 찾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도망 다니긴 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이 다윗과 동행하셨어요. 가장 외로운 순간에 하나님은 다윗과 대화했습니다. 도망 다니면서 하나님은 다윗을 소유하기를 원하시고 다윗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시고 언제나 다윗과 항상 함께하면서 수많은 대화를, 그래서 여러분 시편이 150편 있잖아요. 성경에서 제일 두꺼운 게 분량이 많은 게 시편 아닙니까? 그런데 그 150편 중에서 절반도 넘는 78편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그 절반이 넘는 시를 다윗이 적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그만큼 깊은 교류를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다윗이 묻고 물을 때마다 하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묻든 간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어떤 질문이든 대답하실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요. 믿음으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르지 않으시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찮은 우리의 질문까지도 다 일일이 들으시고 가장 선명하고 우리에게 확고한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성도들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고비고비 어려움들을 만납니다. 주님 그때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언제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